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평범한 일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2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내일 아침 일찍 왕께 허락을 받으려고 왕께 가려고 합니다. 이 요청은 분명하게 허락될 것으로 여기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긴 장대를 먼저 자기 집에 세워놓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만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처럼 보이며 하만의 계획이 반전될 어떤 희망의 기미도 비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혹 에스더의 믿음의 지혜로 진멸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건짐을 받을 수 있다 하여도 내일 하만의 손에 죽을 모르드게가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처단할 계획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어떤 조짐도 모르드게가 살아날 어떤 구원의 빛도 보이지 않은 채 그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르드게가 살 수 있다라는 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날 밤에 사람의 눈으로는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이 일에 출구가 열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6장은 그날 밤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날 밤은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가 베푼 첫 번 잔치를 보내고 돌아온 그날 밤입니다. 한편 또 그날 밤은 왕과 함께 잔치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모르드게를 죽일 모의를 하고 높은 장대를 세워놓은 모르드게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인 그날 밤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에스더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힘을 잃게 되어 급격히 와해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밤은 대단히 위기 상황의 밤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면 하만은 왕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허락을 받기 위하여 왕께 갑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의 밤에 그날 밤에 궁궐에 있는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출구를 여시는 일이겠구나 라며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는 느껴질 것입니다. 본문은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너무나 일상에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이 오지 않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평범한 일 속에서도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르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일을 통해 모르드게를 구하는 준비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대제국의 왕의 침실이 얼마나 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락한 침실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걱정, 근심이 있어 보이는 상황은 지금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왕후가 자기를 위하여 베풀어 준 잔치에 즐겁게 보내고 왕은 왔으며, 자고 나면 내일 또 왕후가 자기를 위하여 마련한 즐거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마음에 금심과 걱정이 있다면 잔치를 초대한다 해도 그리 즐겁지 않아 참석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틀이나 계속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이지 마음이 걱정과 근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은 처음에는 잠을 청해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자 왕 곁에 있던 서기관을 불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여 읽게 하였습니다. 역대 일기는 무협 소설이나 재미있는 장편 소설처럼 재미있게 들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마도 신하가 읽어주는 역대 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잠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읽으면 금방 잠이 들 줄 알았는데 웬걸 잠이 더 오지 않습니다. 전체 상황의 그림을 볼 때 왕은 꽤 긴 시간 서기관이 읽어주는 역대 일기를 들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긴 시간을 듣고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사건의 내용이 귀에 들립니다. 그것이 5년 전 모르드게가 왕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 목숨을 구해 주었다는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은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만일에 신하가 역대 일기를 읽는 가운데 이 사건의 내용을 읽어주기 전에 왕이 잠이 들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사건을 듣기 전에 긴 시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의 사건의 이야기를 그 페이지에 가기 전에 왕이 역대 일기를 듣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들릴 때까지 눈이 감기지 않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태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왕을 깨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스더서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사건은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이처럼 잠이 오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세상을 역사 섭리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잠까지도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하나까지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까지도 간섭하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으로 하여금 그 밤에 다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잠이 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밤에 왕이 잠이 잘 들어 깊이 잠들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만의 계획대로 일은 진행되었고 모르드게는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무기와 같은 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르 왕은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대 일기를 읽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읽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평범한 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오묘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을 준비해서 가져오라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궁중일기를 페르시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거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심하고 오묘한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이 잊고 있었던 5년 전의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충신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대 일기를 읽도록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하수에르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하여 높은 장대를 세운 그날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르 왕의 잠을 깨우시며 역대 일기를 읽도록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높은 장대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은 이미 왕의 침실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반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하수에르 왕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뒤척일 때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위기 상황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시간 붙들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 대신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에 일기 중에 어떤 페이지를 넘기고 계실지 기대하며
기도로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역대 일기를 펴서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고 반전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의 일기의 페이지를 펴고 그것을 보시고 반전시키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때 기억하지 않은 것이고 절묘한 타이밍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과거의 작은 충성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찾아내어서 가장 절묘한 시간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반전이 일어나는 그날 밤이라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츠리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하여 행한 공적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그에게 무슨 명예와 벼슬을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왕이나 국가를 위하여 공적을 보인 신하나 백성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포상을 해주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확인 차원에서 그에게 무슨 명예와 벼슬을 주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확인 차원에서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뭐 해주었지? 그때 내가 뭐 해주었지? 모르드에게 무슨 상을 베풀어 주었지? 그걸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대답은 왕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에 왕은 매우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공을 세운 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왕의 생명을 구해준 자에게 아무런 포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왕의 목숨을 구하려 하겠습니까? 누가 왕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한 자에게 나라는 큰 보상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범한 이 중대한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곧바로 좋은 자를 찾습니다. 이처럼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의 공적이 5년 만에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드러나 인정과 보상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얼마나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일기장을 뒤적일 때 하나님 보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일기장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적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편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5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던 사건이 아하수에로 입장해 보면 하나의 중대한 실수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실수로 여겨지는 그것까지도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 와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큰 메시지가 하나가 바로 일상 가운데 우연으로 보이는 듯한 일을 통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특히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 공을 세운 것은 5년 전 일입니다. 그 공은 결코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공이었습니다. 그런 큰 공적이 5년간이나 잊혀져 있다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모르드게를 살리게 할 뿐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큰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연으로 느껴집니까? 우연도 그럴 수가 있겠죠.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창세기의 요셉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옥에 죄수가 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한 것처럼 관직에 복직하거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자신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해몽처럼 복직을 하였지만 요셉의 요청뿐 아니라 요셉 자체를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때 요셉을 기억했다라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냥 좀 똑똑한 노예로 썼을 뿐 아니겠죠. 고맙다, 너 덕분에. 노예는 노예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청지기의 노예로 맡기었든지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런데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로 2년 후 바로 왕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불러들이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일로 요셉은 옥에 풀려날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잊고 계시게 만들고, 그리고 잊어졌던 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절묘한 타이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경우도 왕의 목숨을 구한 공이 완전히 잊혀지는 듯 했지만 오늘 가장 절묘한 시간에 왕에게 기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공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절묘한 타이밍을 위해 보존하고 계셨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2년이나 그리고 모르드게가 5년이나 잊힌 억울한 세월같이 보이는 이 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2년간 요셉을, 그 5년간 모르드게를 잊어진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잊어버리는 멈춤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모든 일들을 모르는, 멈춰버리는 하나님의 타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도 놀라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절묘한 타임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설명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도 일어날 수가 없으며 감격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당에 오시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연으로 비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 반드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우연하게 보이는 너무나 평범한 섭리의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도 역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연처럼 보이는 너무나 평범한 섭리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로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 비롯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를 떠난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왜 그곳을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그날 그 시에 왜 그곳에 가게 했을까? 왜 가서 그분을 만나야만 했을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데는 놀라운 간섭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연처럼 보이고 일상에 너무나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저를 두고 있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런 큰 의미가 또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충직한 신하 모르드게에게
5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보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하에게 도리가 아니었다는 죄책감에 왕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동이 트자 왕은 조금이라도 빨리 포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상황에서 이 일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의논할 좋은 자를 찾기 위해서 누가 뜰에 있는지, 언제든 왕의 하명을 기다리고 있는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이 뜰은 신하들이 왕을 배우기 전에 대기하는 바깥뜰입니다. 혹 이곳에 이 문제를 의논할 적절한 신하가 있는지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왕이 신하들에게 누가 밖에 있는지 확인한 그 시간에 때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왕의 허락을 받고자 정사가 시작되는 시간보다도 더 이른 아침에 왕궁 뜰에서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일 수 있겠죠, 사람의 눈에는. 평소 같으면 이른 아침 시간이면 바깥들의 왕을 지키는 병사들과 당직 신하들만 있을 뿐인데 아무도 없어야 될 그 시간에 놀랍게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도록 왕께 허락받기 위한 문제로 뜰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하만은 얼마든지 오늘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서 왕에게 모르드게의 처형에 관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시라도 빨리 처형하여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리해 놓고 시원한 마음으로 왕과 함께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흥을 즐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왕을 만나기 위해 아침에 일찍이 왕궁 바깥뜰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이른 아침 왕궁뜰에 온 것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왕께 허락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시간 왕은 모르드게에게 빚진 포상으로 존귀하게 높여주려고 이 일에 조언할 수 있는 대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절묘한 타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만도 왕도 모두 모르드게에 관한 일로 이른 아침에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너무나 다른 목적과 너무나 다른 생각으로 서로가 움직이고 만나는데 방향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과 일치하는 쪽으로, 그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데 하나님은 서로가 다른 목적과 생각으로 만나는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이 계획한 뜻을 이루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누구에게 강요받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 스스로가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만도 누가 시켜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이 허락을 받고자 온 거 아닙니다.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도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자신이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서로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냥 놀랍다, 정말 놀랍다, 그냥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각자 원하는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이 합쳐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절묘함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냥 감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절묘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뜻을 이루었다는 모르겠는데 서로가 너무나 상이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방향으로 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방향으로 가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런 일을 일어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은 결코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누가 뜰에 있느냐라는 왕의 물음을 받은 신하가 살펴본 후 하만이 뜰에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만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간에 하만 외에 왕궁들에 나온 대신은 아무도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만이 있음을 알리자 왕은 하만을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왕실에 들어갈 때 하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왕이 나를 부른다는 것, 그래서 불러서 왕실에 들어갈 때 하만의 그 마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왕을 찾아 배우기도 전에 왕이 먼저 찾고 왕실에 들어오라고 하니 그 기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아갈 것 같았겠죠. 그때만 해도 왕이 나를 대하는 것이 이 정도도라고 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에 내가 요청을 하면 식은 죽먹기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왕은 하만이 들어오자 하만이 왕께서 자기를 왜 불렀는지 알릴 틈도 없이 왕은 하만에게 바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하만이 왕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때 왕의 부름을 받고 왕실에 들어올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이 물음은 분명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자기 도취형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해야 하고 나는 항상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정 욕구가 누구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거나 비판하면 공격하거나 무너뜨리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반성보다 모욕으로 느끼고 분노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이 이런 유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하는 자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데 힘을 씁니다. 왜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됨에 있는데 사단은 교회의 목적을 깨뜨리려고 늘 분쟁을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이나 자기 도취형의 모습이 있다라면 다른 것보다 이 성격이 바뀌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나 자기 도취형의 모습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져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때문에 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결코 누려질 수가 없고 쏟아버리는 일만 생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도록 자기를 죽이며 희생할 줄 모르는 성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자기를 죽이며 희생할 줄 아는 우리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특별해야 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한다면 공동체는 하나 되기보다 분쟁이 일어나는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는 요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치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단이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도 이와 같이 무서운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 같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쟁시키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분쟁시키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종교 생활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좀 쉽게 표현되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군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비방과 뒷말로 관계를 흔들고 자신의 감정을 기준 삼아 공동체를 쪼개려 한다면 그는 단순히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가 서 있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나 자기 도취형의 성격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는 생명 걸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성격을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가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만이 왜 자신이 왕이 마음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확신했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페르시아 내에서 왕을 제외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둘째는 왕을 위해 베푼 왕후의 잔치에 유일하게 자신만이 왕과 함께 2번이나 초대받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욱 존귀한 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도취에서 나온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든 자기 도취형이든 이 속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겸손함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고 자기가 최고되어야 하는 교만함만 나오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익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고침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할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에게 왕이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하만은 그 대상이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며 성중을 프레이드 시키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만은 왕께서 심중에 두고 있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누리고 싶은 최고의 영예를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왕의 옷을 입히라고 제안합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는 것은 신하로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왕의 옷은 왕의 위엄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 이외에 누구도 입어볼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러한 왕이 입으신 옷을, 그 왕복을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입혀줄 것을 제안합니다. 누가 입고 싶다는 가? 내가 입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밖에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제안은 바로 그의 권력욕에서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만이 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려는 욕심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하만은 왕복과 더불어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씌우도록 제안합니다. 여기에 머리에 쓰는 왕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왕이 타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왕관 모양의 장식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이를 왕이 쓰는 왕관으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NIV를 비롯해서 몇몇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왕의 머리에 씌우는 왕관 모양의 장식구로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새 번역과 공독 번역도 이와 유사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만은 그렇게 한 다음 그를 왕의 말에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공포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 일을 수행할 신하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일을 할 사람은 바로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가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만은 왕의 존귀함을 입은 자가 자신일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한계 안에서 영광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더 가질 수 없을 만큼의 부와 더 오를 것이 없을 만큼의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자리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스스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만이 제안한 것을 보면 그가 왕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는 욕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싶었던 것이며 왕관을 쓰고 싶었던 것이며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된 것처럼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를 주옵소서, 이거야 아닙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더 높은 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 자리 내놔라 이겁니다. 이것은 평소에 자기 속에 잠재했던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하만은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이 된 행사하는 꿈 같은 그림을 머리에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그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만은 넘치는 부와 더 오를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종기 가운데 있었던 자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과 교만으로 지금 넘치는 종기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패망으로 치닫는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과 교만의 결과는 결코 영화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패망이라는 것을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만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일 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아기가 자라서 장성하면 힘을 갖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죄가 장성하면 나를 죽음으로 잃고 갑니다. 하만이 처음부터 이런 욕심을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고 나니까 오를 것은 그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무리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욕심인지 꿈이고 비전인지 그건 자기 자신이 합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그 절차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만을 보면서 각인되지 합니다. 하만은 이 말씀과 같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패망의 자리에 추락하는 장본인이 되었음을 그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 암으로 표현했습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암처럼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보다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영적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다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상황을 갖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하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가진 거 없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인생이 된다라면 그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풀리는 인생이 되려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씀의 증인이 아닐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지위를 앉았을 뿐 아니라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은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교만하면은 자기가 높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다릅니다. 내가 높아가려고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으려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교만이 있다라면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살려내야 합니다. 하만처럼 나를 높이려는 교만의 마음은 결국 나를 패망의 장대로 인도합니다. 모르드게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존귀의 자리에 앉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러 갈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라며 참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끝까지 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높아지는 것이 있고 가져지는 것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를 흔들고 싶은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만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을 끝까지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교만이라는 암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고 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하만과 사울의 길을 부디 가지 마시고 부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가 올 때까지 세상 인간의 꾀를 부리지 말고 기다리는 겸손한 모르드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며 반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내일의 반전을 기대하며 모르드게처럼 승리를 체험하는 새벽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